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에서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내 손을 이루고 내가 그 사사를 돌리라고 가만히 있는 이다와 그의 손사람의 형편을 부르짖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열려주시사 주의 귀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시되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베풀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를 주께서 내 주의 큰 권능과 다수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를 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들이 하시는 음성을 이 시간 종을 통하여 태어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인생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순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이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조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오히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으로 융성했던 나라들마다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고 오늘 한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모든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셋째로 국가적으로 하나님 축복하는데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려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방 나라들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본점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나라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별된 축복을 주시겠다.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구별된 민족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늘의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검은 말에 그 재앙이 올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 3분의 1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의 애국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뿌리, 나의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6월달은 애국의 달입니다. 6.25 전쟁을 기념하는 6.25가 있죠. 일제 36년에 그런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나라 없는 그 소름이라는 게 말할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복은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적인 그런 형통이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보고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나의 모든 삶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음을 잊지 말고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 함께 구원하시고 같은 성령을 주신 형제를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넘쳐서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부모, 형제,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인생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형제들의 집합체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정말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사랑의 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사랑하는 곳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부에서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 거처하시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뜨겁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는 행복해요. 두 번째, 이타적일 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때 옛날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하시랬나 봐. 말도 내 아버지도 그렇겠지만 배고프고 가난했던 그 시절이 그냥 멀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조금은 경험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나.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해요. 일본 사람 비슷해서 일본 사람 흉내를 내고 일본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던 때가 수십 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한류라는 이 거대한 물결을 한국에서 일으켰어요. 한국의 노래를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 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K-pop, K-컬처, K-문화, 음식, 뭐 가지가지. 요새는 K-국밥, 무기들, 한국 무기가 좀 최고예요. 한국을 지금 몽골을 가면은 한국 사람이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우리 몽골 사람들 지금 와서 일 많이 하거든요. 몇 년 와서 벌면은 그 나라 가서 부자가 된대. 동남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한국어가 지금 말도 못한 인기를 누려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요. 자국에서 한 달 일하면은 1, 20만 원 벌 걸 한국에 오면 10배 이상 벌거든요. 옛날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돈 벌 때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한국 드라마가 또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한국 드라마. 뭐 대장금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가 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어요. 태권도. 그런데 요새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는 것이 한국과 다른가 봐. 한국에 있는 개도 세계 최고 변변이에요. 한국의 이 지도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런 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보혜사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서로 행복하게 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위로하신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족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중보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세 번째는 뭘 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말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세 번의 예루살렘 중건령이 있었어요. 세 번에. 첫 번째는 바벨론이 고레스한테 멸망을 당해서 주전 539년이에요. 그 다음 해가 고레스 5년이라고 해요. 주전 538년에 1차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회복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여호야긴의 증손인 스룹바벨, 에스라에서 보면 세스사탈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과 여호수아가 돌아옵니다. 총독이 되어서 스룹바벨 총독이 돌아옵니다. 성전을 지켜서 돌아옵니다. 모든 옛날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칙령의 문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원통이라 해서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1차가 그때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스갈에서 예수님을 예비한 예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뭐를 의미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전 457년에 에스라가 1754명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2차예요. 3차는 오늘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몇 명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총독이 돼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의 구원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일에 7 곱하기 7은 얼마예요? 49죠. 70 오면은 490이죠. 그런데 이 하루는 1년을 뜻합니다. 이런 일에. 그래서 490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그래서 성벽 중건령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 중에서 7 일회가 지나가면은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그때부터 다시 62일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걸 말씀합니다. 그 연도를 딱 재보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한 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 그 7년의 그 약속이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회에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말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니라는 그 형제의 소식을 들었더니 이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하나니아가 지금 어디서 돌아왔냐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 경황을 보려고 보냈는지 거기서 있다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소식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금식장이라고 해요.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흉악의 결박에 묶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서 밥만 굶고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에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나부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첫째는 형제와 맺힌 게 있으면 풀고 용서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형제들과는 돈 10,000원짜리 안 내고 인색하며 사내 앞에는 헌금을 드리고 막 별걸 다 드려야 그거 의미가 없다. 우리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헌금을 드릴 때 형제들과 화해하지 못하겠으면 풀고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든 내가 몸을 드리든 뭘 얻든 하나님께 주셔서 하는 거지 내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금식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 금식을 해 주인이 금식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예수 믿고 2000년 전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다 그러면 그 종들을 그냥 더 부려먹어가면서 자기만 금식하면 안 된다. 종들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들도 쉬게 해주고 내가
돈 빌려줘가지고 채무자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은 내 금식을 하나님 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는 안 하면서 형식만 갖추면 그건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그런 목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집사요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름 지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장명수 가서 이름을 쳐. 그 이름 뜻 있게 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학년이 있어서 그대로 쳐요. 저는 임기순이거든요. 제가 임기순.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 제 이름 때문에 수많은 많이 겪어서 이름이 계집의 이름이라고 그냥.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기린 기자예요. 영어로 지레요. 기린이 뭡니까? 목이 무지냐 길잖아요. 목이 길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도 다 먹을 수가 있어. 기린 기자에다가 맑은 순자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냐? 지금 보니까 제가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을 따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름 말고 또 영적 이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축복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직분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오래 다녀서 뭐가 되고 아니라 직분에 맞는 그 이름값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그런 사명자, 그래 축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기도자이며 사명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총독으로 2차 왔고, 3차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때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동족을 항상 관심을 갖고 자기의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그냥 크리스찬이었어요. 도산 안창호선이 같은 사람들 전부 크리스찬들. 왜 그랬냐면 그들이 서구 문물을 배울 때에 선교사들 통해서 그들이 교육을 받고 이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애타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왜 이러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가 아프든 죽든 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최종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분명한 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손해를 보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손해보고 죽는 것이 축복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은 풍요합니다. 밥 못 먹을 사람들이 없어요. 반찬을 좀 잘 먹냐, 못 먹느냐, 이제 그런 부분. 학교를 얼마나 더 다니느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요새는 보니까 내 집에 돈이 없어도 학교 가는 데는 아무 시간이 없어. 가난하면 국가장학금이 전액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공부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 학자금 용자도 다 나와. 싸게 저리로 나와요. 그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뭐가 문제냐? 살이 너무 쪄서 문제이죠. 살 빼는 게 문제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살이 퉁퉁한 모나리자 같은 사람이 미인이었는데 요새는 모나리자 같은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좀 날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눠졌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도 또 편성돼서 목사에 따라서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남과 북은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남한은 배불러 죽고 북한은 배고파 죽고 추워서 죽어요. 북한의 그 추위와 배고픔은 말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잖아요. 남북이 쫓겼어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피를 지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지금 그런 형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슬퍼하지도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크리스찬 하나가 순교를 하면 이 남한에 교회가 하나씩 생겼다고 해요. 북한에서 탈북한 크리스찬 그룹들이 지금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그 무리들이 상당한 수가 거의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돈벌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내주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서 적은 교회를 우리가 3개를 북한에다 지었잖아요. 지었다기보다 설립을 했죠. 그리고 후원을 한참 하다가 요새는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삭 목사님, 모퉁이돌 코너스톤 그 선교회의 이삭 목사님과 그분이 만났어요.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노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전체 한국으로 데려다 주겠다 이야기했더니 이 노인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며칠 있다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거기 돌아가서 내일 일을 하다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전체 남한으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북한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형통한 그것이 축복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성도가 죽어서 남한에 교회가 생겼는데 남한 교회와 남한 배부른 우리 같은 백성들은 북한을 위해서 너무나 지금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사람이 식어져 있어요. 그러다 물질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형제가 잘못된 약점을 혹은 그런 결점을 가지고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배타적으로 나갑니다. 제외시켜버리려고. 상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있어요. 못 고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만 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형제의 연약함을, 잘못됨을 그걸 보고 그걸 배척하지 말고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소름이라. 우리가 뭘 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낮추고 우리 형제의 아픔과 고통, 이 나라의 고통, 나라의 어떤 지금 이 중대한 문제, 지금 6월 3일 대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대한민국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어느 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족의 죄를 중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범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서 들어버리겠다는 것이.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땅 끝에 흩어져서도 거기서 다시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켰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그런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들이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도 중보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나라의 그 아픔과 잘못된 죄악을 한탄하는 그 사람 이마에다가 표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잘못됐다고 누가 어떻다고 저런 것이 어떻게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악의 도구를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2차 대전을 그렇게 이끌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600만 명을 죽일 때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살인을 하면서 우리는 바른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주도 움직일 수 있고 왜 그러냐? 그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은 온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의 잘못, 교회의 잘못, 우리 형제의 잘못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부인하고 변질된 사람.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두 번 나타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은 것. 민수기 21장에 모세에게 목마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반석을 보여주고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시켰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고린도전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자기 지팡이로 두 번을 두드렸더니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너는 가나안을 구경만 하고 못 들어간다고 그것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 시련이 있는 것도 믿는 자들 잘못입니다. 믿는 자들 잘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참 믿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 지켜줬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의 집에 갔을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더니 그 가정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뭘 기도했습니까? 동족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동족을 위해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 이 종의 기도와 그 다음에 다른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종이 형통해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출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옛날 왕들은요, 오늘날 대통령에게 누가 제일 가까워요? 비서실장이 제일 가깝잖아요. 다니엘서도 나타났지만 옛날 왕에게 제일 측근은 누구냐면 떡과는 자, 술과는 자예요. 떡을 먹어보고 그거 뭐라고 그러죠? 음식 미리 먹어보는 그 김이상구 김이상구 여자고, 남자는 떡과는 자, 그 다음에 술과는 자예요. 술을 먹는데 술을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독이 탔으면은 그 사람이 먼저 죽어. 그런데 이 술을 가는 자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건 100번 죽게 돼 있어. 그렇게 제일 믿는 사람을 술 가는 자가 세우는 거예요. 제일 믿을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이 당시도 어떤 고위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느닷없이 출근하는 자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의 최측근으로 앉혀주더라는 거예요. 뒤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굉장한 갑부예요. 보통 갑부가 아니에요. 대단한 갑부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권세와 축복을 주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삼으실 때는 그런 권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과 비전과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으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나안에 있을 때 저희 예수님 믿을 때가 75년도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산마다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허가 불법 기도원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려서 그걸 없앤 장군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자들은 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 좋아도 하나님 집을 허물면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말고 그때 엎드려 기도하면 방언이 터졌어. 근데 요새 방언이 안 터져. 왜 안 터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열리는 거예요. 산 꼭대기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간월산 꼭대기를 제가 올라가서 대학생 때인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가 방언 받으러 올라갔어요. 한겨울에 올라갔는데 미끄러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추워서 기도를 못 나갔어. 그러니 방언을 어떻게 받아? 못 받고 내려왔어. 그런데 그 구국재단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한글도 모르는 그런 아주머니 집사 권사들이 눈물 뿌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요 바닥에 얼음 덩어리에도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국의 동양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릇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지금 이런 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벽 중건하는 놀라운 역사. 성벽만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성벽 중건력을 받고 총독으로 부르심 받고 나가서 그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왕이 불러서 한번 돌아갔어요. 그러나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은 뭡니까? 내 형제의 집합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피부치 형제도 사랑하고 같은 피를 받은 예수 믿는 성령 받은 한 형제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6월 첫날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요.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말을 바꿔서 인생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바꿔서 인생을 바꾸자. 우리의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꿔져요. 우리의 말하는 걸 보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현재도 알고 과거를 알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나가는 내용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큰 기도, 큰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말, 창조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이 아니에요. 저 민족을, 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믿음, 느헤미야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내 탓이라 중보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던 첫신앙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 두 마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하여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통치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